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권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되고, 육체적으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단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삶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빌려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율법 폐기론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진정한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는가 말씀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 안에 계시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종말론적 긴장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간에 또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 연약해서 완전치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미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졌지만 그 의롭다고 하심의 완성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럽고 좌절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수없이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할수록 이 말씀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또는 요한이 한 말에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 번 구원받으면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즐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또 죄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또는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희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들을 하며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도 아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율법 폐기론도 아닌
모든 죄의 진정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반응들이 이어서 11절과 12절부터 내일 함께 보게 될 13절 이후의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즉 창세기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13절부터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도 아닌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도 아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들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여도 계속적으로 넘어짐을 보며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감격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을 통해서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모든 열방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에 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